오늘은 가문의 치욕으로 이어진 잘못된 욕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 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멘. 거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이 마무리된 겁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경에 평범하지 않은 근친상간, 간음, 배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이 불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행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범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그 집의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다말을 소개하는데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그스랑 달메의 딸 미아가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둘은 친남매인 거죠, 여러분. 또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말과는 이복 남매 지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암논이 엉뚱하게도 이 이복 동생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병들 정도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불법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암논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복 동생이라는 점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과 접촉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암논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암논은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하루에도 우리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머릿속으로 온갖 잡생각부터 악한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자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둥지를 틀려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욕에 이끌려서 오늘 보니까 이복 동생을 사랑한 암논은 결국 다말을 욕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내일의 본문 15절에 바로 나옵니다. 다말을 욕보이고 난 다음에 그녀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워함이 사랑할 때보다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자신도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암몬과 같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올 한 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암논은 잘못된 사랑으로 병이 나서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났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나답.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암논과는 사촌지간이고 친구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썼습니다. 매우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는 히브리를 보니까 이시아 칸메오드라고 썼는데 슬기로운 숙련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답에게 슬기가 있고 숙련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심히 교활한,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가 간교한 자인 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죠? 직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언을. 이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정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또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요나답은 암논이 점점 야여가는 까닭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암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계략을 짜줍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말을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암논의 잘못된 생각에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에 의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답이 직언을 하고 계략을 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며칠 가슴앓이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아프다가. 근데 잘못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입에 발린 말로 부추긴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 맞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 길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 한 달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달,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해 놓으신 선한 친구들을 저는 반드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암논이 그 계략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픈 척을 하고 놓습니다. 아픈 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아멘. 현재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냐면 지금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이 지금 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암논이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담이 제시한 것을 지금 암논이 쓰고 있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암논이 다말에게 어떤 짓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데 지금 다윗이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말에게 얘기해서 오빠에게 음식을 차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다윗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네 오빠에게 음식을 차려서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암논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 연극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욕망의 시련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의 거짓말에 지금 다윗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암논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로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아멘. 장자인 암논에게 각별한 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미신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의 요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을 다말을 암논의 손에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여러분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죄 이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주었던 이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왕인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암논에게 간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말이 이 빵을 만드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더 다말이 음식을 다 만들게 되자 음식을 암논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설마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하지 않고 있고요. 동생인 다말도 오빠가 설마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 암논은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말을 어떻게 할 거란가에 대한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다 나가라고 하니까 다말 혼자만 거기에 남겨놓고 모두가 나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죄가 들어올까 여러분? 언제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것을 책망할 사람이 없는 걸 알게 되자 암논이 자신의 속내를 들춰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을 밖으로 다 내보냈지만 그곳에 한 눈이 남아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이 이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끔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코람도 해야 됩니다. 코람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암논은 모두를 속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을 자기의 침실에서 먹기를 원하는 오빠를 위해서 동생인 다말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침실로 이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암논의 음흉한 속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다말이 어떻게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지혜롭게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암논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 다닐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그는 지금 암논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에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은 다말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창세기 34장 7절과 사사기 19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강간을 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중범죄인지를 암논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다말은 그 일로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에게 당신이 해가고 있는 이 일은 중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강간 대신에 결혼이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 다말이 말하고 있는 두 제안당 아버지 다윗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레위기 18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강간에 대한 수치를 지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 다말이 선택한 건 뭡니까? 수치를 가지고 사느니 암논과 결혼해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라도 내가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을 다말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암논에게도 이거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암논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녀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암논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힘으로 눌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피바람을 물고 오게 되는 가문의 피바람 물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밧세바와 간통할 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행동을 했죠,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고 여러분 밧세바 다시 그 궁으로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이 행동 또한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 백주대낮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악한 행실이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다윗도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처럼 그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애당초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이 일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문 안에 평안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정욕을 따르는 일에 가게 되자
이 파멸과 함께 그 가문이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과 정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넘어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지만 이것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 앞에 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행동이 머리의 둥지를 돋지 못하도록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는 삶,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 5월 한 달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